오늘 말씀은 본문 시편 33편입니다. 33편 21편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21편 한 절 합독합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하며 영고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즉 말하면 주일 첫 주에 첫 시간에는 예수를 만난 일,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받은 복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주님을 만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후 예배는 내가 새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일인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하나님께 받은 즐거움은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 왜 그럴까? 세상 것을 많이 보니까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시간을 버리고 거기에 많이 활용도 하고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유는요, 기도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내가 성숙해서 주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육신 것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늘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주었다 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걸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도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육의 것이 많이 즐거움에 뺏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것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근데 오늘 여기 33편 1절에서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 내용 속에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수없이 원수 같은 마귀들이 덤벼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고백이겠죠. 이런 방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즐거워할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말로 아버지 기뻐요 즐거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 때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펴 있으면은 우리 13절하고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노다. 즉 하나님은 위에 계신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은 그 앞으로 가서요, 시편 17절을 봐보세요. 17장 17편 하라게 해야 되나? 8절을 한번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는 읽기는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옆에 있는가 해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나를 잡고 생명을 더 만들어내야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이지,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한 번 듣고 나도 모르게 망각하는 거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복습하고 연습하고 해야 그 아이가 잘하지, 한번 듣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121편을 가보세요. 121편을 가보자고. 시편 121편. 4절 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그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끝까지 읽어보세요. 7절 8절까지 가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주님을 찬양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를 졸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킨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영으로 하감하셔서 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내. 얼만큼 지켰는지 졸지도 않고 지키신대.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 자야 되는데 주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씀은 그냥 책으로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만 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며 언제까지 나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즐겁고 기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있어요? 부모도 내가 잘할 때는 지켜주지만 성장하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데 쫓아다니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한 눈동자같이 지킨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침 삼키는 동안 그 시간도 주님은 나를 지키신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자면은 우리는 절대 염려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왜 기뻐하고 즐거우냐? 주님이 나를 세부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게, 기근에서. 그러니까 기근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은 33편, 지금 우리가 읽은 거기 33장 접어놓으면 19절을 읽어봐 보세요. 시편 33편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건지하면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신다 그랬죠. 19절에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간증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선교사로 나간 어려움과 뭐 있는 건 잘 모르지만 그분의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선교하면서 기근이 왔대. 그가 선교하는 그 나라의 한쪽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서울과 저 전라도에 틀리듯이 그렇게 기후가 뭐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기근이 와서 비가 안 오니까 아주 어려움이 당하고 농사는 아직 거둘 때도 안 됐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 성도들하고. 근데 3일이 됐을 때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비 온다고 나가 막 좋아하니까 나가보니까 비가 아니고 시커먼 뭐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빗자락으로 긁고 그릇에 담고 알고 보니까 곡식이더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얼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몽고 지방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와서 너무 강풍이 오니까 그들이 쌓아놨던 창고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곡식들이 그렇게 날라와서 1500마일,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기근 시에 먹었다는 이런 간증을 쓰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 하지만 선교사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만난 일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었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읽은 말씀처럼 33편 19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기도 하지만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근이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은 건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를 살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비 오게 하면 살겠지요. 근데 비 온다고 해서 금방 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간증을 했을까요? 그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나눕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대단해요. 아모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을 한번 봐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모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근이 두려운 게 아니래. 뭐가 두렵다고 그래요? 말씀의 기근이, 영의 기근이, 영의 기갈이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먹는 것이 갈증이 나고 기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 오면은 우리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면요 감사도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은혜가 뭔지도 몰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하는 말씀은 말씀에 기근이 없는 자가 풍족한 삶을 산다고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육신의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굶고는 지금 시대는 먹을 게 없어 굶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하면 먹는 것은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말씀이 기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기근. 내가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 갈급하면은 우리가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져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한 순종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삶의 현재 인생 살아가는데도 풍족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기근 시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 즐거운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죠. 33장 20절을 20절인가요? 우리가 아까 21절 읽었는데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3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편 91편 좀 가보세요. 91편 더 자세히 나와 있죠. 91편을 읽으면 아까 우리가 91편 말씀을 선포했듯이 91편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만 봅시다.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3절부터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루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쟁이 너무 많아.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 118편을 봐보세요. 118편. 118편 그냥 6절 7절만 봐봅시다. 더 많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편. 내 편이 있다는 자체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가지면은 울타리가 만들어지면 가정에서는 자녀도 내 편, 남편도 내 편, 부인도 내 편이 돼. 그죠?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뭐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내 편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편이 되지 못할 상황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말할 수 없는 낙심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편.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편이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예수가 내 편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가 절로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알지 말고 아까 읽어준 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내 편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예수는 내 편이다 할 때 소망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막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꾸 점점점 여러분 자체가 절망하더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무엇인지 모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네 편이다.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하셨고 악한 것이 너를 건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 했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 말씀이 방패가 되어 튀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등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힘드니까 왜 나는 그때 팍 하나님이 안 데려가느냐.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이네. 우리 생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뺏어가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선화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고 지키고 보아.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나타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말도 못해.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좋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지키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나가겠다 하겠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나는 의인 건강한 자 찾으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자 찾으러 왔다 한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말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깨닫는 자는 주님을 자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능으로는 될 수 있대. 가끔 여러분한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아니면은 내가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저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아차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 붙잡게 되지요. 아 내가 이런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깨달아지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고 자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 여러분이 뭐 말씀이야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 나름대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씩 붙잡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오늘 주신 이 시편 118편에 주시는 주님은 내 편이라는 말씀.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 하나님만은 내 편이라네.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야. 지금 네 말씀이 그 얘기요. 너 죄 졌으니까 난 네 편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 편이라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세상에 이길 수 있잖아요. 아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면 내 편 또 어쩔 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 시에도 너를 살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주님이 방패가 돼주신다잖아요. 나를 모든 거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를 잘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가벼웠고 두렵고 염려되고 사람의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제일 관계된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고 막 근심하면은 근심은 나를 더 눌러버려. 그래서 눌려버려서 용기도 없고 침륜에 빠지고 불안하고 안 되면 어쩌지 정말 없으면 어쩌지. 이 마귀는요 우리 속에 자꾸 나쁜 거를 갖다 줘. 안 된다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른 이럴 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만이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어라 선포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많이 기억하라는 거지 그냥 잊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야. 하다 보면은요 머리에 남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이길 힘을 달라. 지금 현재 이거를 견딜 힘을 달라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터널을 지나가지 멈춰 서 있는 차는 없어요. 멈춰 서 있으면 차가 뒤에 와 사고나. 그러니까 터널은 지나가게 돼. 우리들이 일어난 일도 지나가게 되지 멈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이다. 이길 힘을 감당할 힘을 달라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가 돼줄 테니 기뻐하라. 내가 네 기근 때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너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지내.
잠잘 때는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잘 때도 지켜주신다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받으셔서 올해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난 얘기를 일일날 주셨잖아요. 주님 만나는 축복이라 그랬으니 주님을 내가 만난 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 만나게 됐다면, 자녀 삼아 주셨다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일러줬잖아요. 산 재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데 몸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또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도 갖고, 이게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부지런히 상급 사세요 하는 이유가 그들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예배드리는, 나이 먹은 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인해요 하나님께 자기 몸이 산 제물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관심 있어 그런 마음 안 갖고 여기 오른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이 잡순 분한테 예배드리라는 건 하늘에 상급 쌓기 위해서. 하늘에 가면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우리의 믿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야 집 짓는,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 우리 뭐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 마음을 받기 위해 헌금한다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신 관심.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으니 365일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뭐 8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357일인가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자꾸 하루하루 지나갈 점.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감사하고 즐거워하느냐고요? 그러면 즐거워하면 어떻게 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자꾸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예수 피로 우리가 치유됩니다. 눌려 있는 마음, 상처 있는 마음, 또 질병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찬송 속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뭐 빈말로 아버지 감사, 진심으로 감사하는 건 주님이 받으셔요. 할 수만 있다면은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즐거워하라. 우리 선배들, 믿음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즐거움있게 생활했느냐.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찾는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졸지 않게 지키신다잖아 우리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 다는 기억 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만일의 경우 마음이 막 뭐해지려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자꾸 입으로 막 해세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낙심했던 마음들은 싹 없애지고 기쁜 마음이 만들어지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신다 했더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방패는요 육을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마귀의 전쟁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도 주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내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뭐를 잘못했나 봐. 왜 늦게서야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구나. 빨리 고치면 돼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매일매는 자꾸 마귀는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시며 오늘 붙잡으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구나. 주님은 기뻐하라구나. 이렇게 시간마다 주시는 것을 입력해 나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주시는 말씀이 또 있겠죠. 하나님이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듣고 그냥 잊어버려서 그렇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아 알으라고. 주일날 못 들었으면 주일날 오후에 못 들었으면 수요일날, 수요일날 못 들으면 금요일날 한 주간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본 것에서 깨달아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27편을 봐보세요. 27편 1, 2, 3절 1절에서 3절까지 더 많지만 거기까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가 공격하는 속에서도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일러주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주시고 내 편이라는 말씀들을 막 입력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감사하는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